저희 아이한테 며칠 영국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외국 그 차재덕 집사님 집에서 만들어 파는 일본식 빵 있죠. 문어 썬 거 그런 거 타코야키라고 그럴까요? 거기 보면 흐물흐물한 거 있어요. 바람을 이렇게 나면 종이같이 생긴 음식.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시오카. 그 일본 거죠. 그거 뭘로 만든지 아세요? 전사님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네. 뭘로 만들었는지 뭐. 제가 알기로 문어인 것 같아요. 문어를 말려가지고 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썰어가지고 종이처럼. 그러면은 옛날에 그 습자지 얇은 종이 있죠. 그것처럼 흐물흐물 이렇게 바람을 훅 날리는 것처럼 음식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날려요. 얇은 종이처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요새 내 설교가 꼭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얘들아,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요즘에 뭘로 내 설교를 비유를 할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하늘을 날아가는 얇은 종이처럼 날아가는 그 음식 그게 딱 생각났어요. 요새 내 설교가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우리 총말로 초랑이 방정 맞다 그러는데 전혀 무겁지도 진지하지도 깊지도 않냐고 은혜도 있지도 않냐고. 내가 내 설교를 들어볼 때는 그렇게 날아가는 종이 음식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도 올라서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참 괴로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한번 더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이 종이 이 말을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전달할 때는 그 가치와 무게와 힘과 깊이가 다 없어지고 문어를 얇게 썰어서 만든 음식처럼 바람을 훅 날아오고 팔락거리는 가치 없고 방정받은 그런 설교를 쏟아내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만들어내고 억지로 당당히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설득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종이 주께 가까이 하지 못하면 주의 불쌍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주시옵소서. 이 정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소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도 현재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막 가면은 아직 훈련도 제대로 못 가서 군화끈도 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나 어떤 교관은 너희는 이 땅에 전사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뭐 총을 쥐어져 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훈련이 끝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약하고 저저 신앙소 똑바로 하겠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은 참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럽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애지만은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는 우리 귀한 아들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는 훌륭한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현대형으로 말해버립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이 그러기도 하지만 현재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압니다. 베드로가 무슨 반석입니까? 처음부터 반석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가 무슨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 네 이름을 내가 이제는 게바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게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게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우리를 말하기에 우리는 증인이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섞여 쓰이기도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현재형으로 말하지만 그게 지금 꼭 그래서가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일일이 성경을 다 예를 들지 못하지만 성경에 그런 곳이 딱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이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변화시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긴 갑니다. 눈이 어두운 채로 가긴 가는데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맞을 사람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합니다. 뭐라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부터 택했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 앞에 그릇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릇에 노릇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릇에 노릇을 한 건 아니에요. 정체성을 주었지만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름을 부어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을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최종적인 목표, 완전할 때의 모습을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겨우 그냥 예수는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해되시죠? 예, 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입학하는 순간 나는 뭡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1교시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아닌가요? 학생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낸 것은요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으러 보낸 것입니다. 학생인데 학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목적지는 어디냐? 그 과정에서 주어진 지식을 쌓아서 졸업하기까지입니다. 입학할 때도 학생이고 졸업할 때도 학생입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는 뭘 보고요? 졸업할 때를 보고 학생이라고 신분을 줍니다. 졸업할 때 입학으로 돌아가라고 졸업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을 때 이 많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 100% 소금이었다면 진짜로 비쳤다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변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절대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서야 승천까지 한 후에서야 변하기 시작했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생애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 토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실제로 소금으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지 않았어요. 빛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분을 미리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진짜 빛이다 소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언을 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선언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지금 당장 빛으로서 모든 수행을 다 갖췄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표는 거기까지다 이런 말이죠. 거기까지 자라가라 그럽니다. 만약 이게 처음부터 이 말마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뭐냐면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니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장성 분량을 자라가라 그러는데 이 자라가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할 때 누구는 미숙하고 누구는 연약하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랬을 때 보면은 이 말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집회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가 지 마음대로 외쳐버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버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하나로 표 받았다고 나가면서 또 개판으로 살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죄 한번 회개한 적도 없는 주제에 빛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앞에가 싹 다 업병으로 쳐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신문에 탈바꿈 해가지고 나는 빛이라고 빛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곧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곧 소금이다를 말해주는 것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이미 빛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까 그 손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그 마음의 신앙 고백도 똑바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체로 수돗물 뿌려고 세뇌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옥의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러고 가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즐거움, 감정적 즐거움만 줄 것 같으면 뒤에 말은 안 합니다. 뒤에 말은요. 이 선언에 따른 책임 요소가 큽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너희가 고귀한 줄 아냐 하면서 우리를 막 띄워주는 말이 아니고 빛을 해놓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어찌어찌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비춰보겠죠.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루지 못한 빛으로서의 우리 삶, 빛이 되진 우리 삶, 정체는 빛인데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 삶에 대한 그 괴리감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지 기분을 막 우쭐하게 좋게 해가지고 막 나는 빛이야 우리 빛이야 악수 한번 하자 막 하이파이브 이런 거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해석해보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렵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소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미료죠. 조미료. 맛, 맛을 내는 재료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맛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소금의 부패 방지 기능을 말한 게 아니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식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막 적용하고 바빠가지고 소금에 있는 기능을 싹 베끼면 다 열거를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기능이 있고 소금은 음식 짜게 하고 소금은 뭐하는데 좋고 뭐하는데 좋고 뭐하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쓴 게 아니고 여러분 들에 백합화를 얘기할 때 백합화에 관해서 생각적으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백합화의 아름다움 그 꽃잎의 아름다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거 하나만 못했다고 했어요. 저 꽃잎 하나 못했다고. 지금 이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것이 백합화 꽃술이 몇 개고 몇 월달에 피고 뭐 종자는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잡다히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에 관한 이야기도 소금에 가진 성격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중에 한 가지 맛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부패 방지 기능 이게 아무리 타오르도 예수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소금에 관하여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소금이 부패 방지 기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의 의도 완전 벗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 칼을 가지고 말해도 족복들이 말은 칼은 사람을 찌를 죽이는 것이고 장군들이 말하는 칼은 전쟁에 쓰는 거고 요리사가 말하는 칼은 재료를 다듬는 데 쓰는 칼이란 말이에요. 재료를 다듬을 때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방장이 말하는데 갑자기 무슨 전쟁에서 칼을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방장 교육시키고 있는데 신입 주방장을 교육시키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소금을 말한 것은 맛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부패 방지 기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만약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맛이냐면 짭니다.
그런데 이 짜다는 것 때문에 소금이 가치가 있죠. 그렇습니다.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이 밟힐 뿐이라. 소금을 맛이 없다고 해서 땅에 버리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소금 만드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소금기가 있는 돌이 있었어요. 돌. 요 돌을 물에 담가놓으면 소금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양념을 했어요. 그 나중에 물이 싹 빠지면 돌만 남으니까 이 돌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길바닥에 밟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소금을 얻는 방법이 요즘에는 이 공장에서 잘 만들어 오니까 소금을 넣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어서 소금 돌을 가지고 맛을 냈지만 어쨌든 맛 이야기라는 겁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 소금이 짠맛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므로 그 맛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이 짠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가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버림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소금의 어떠함과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짜다는 말이에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소금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금은 고유하게 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짠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왜 짜다는 것이 그리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양념을 하고 조미료를 하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죠.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 나올 때는요,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나트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맛을 얘기할 때는 소금이 지닌 가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건 누가 먹고 싶습니까? 뱉고 싶지. 그죠? 오늘 지금 맛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물학적 기능, 우리의 몸을 항상성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맛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맛으로 볼 때 소금이 가치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하나 가치가 없고 뱉고 싶지만 여러 음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음식을 만들 때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리의 전문가들이 옛날에 TV에 나와서 요리 만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소금이 빠지는 요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만드는 요리 중에 소금이 빠지는 요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든 마지막으로 양념으로 치든 간에 간을 하든지 간에 기호에 따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가치가 맛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맛은 단독으로 쓸 때 맛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맛들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맛들이 더 맛깔스럽게 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다른 맛들이 훨씬 더 돋보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다른 맛들이 훨씬 더 맛다워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맛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소금이 가진 기능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유한 능력과 성격이 있는데 꼭 소금의 맛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 사는데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독자가 아니라 단독자일 때 굳이 소금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속에 살 때 여러 사람이 살 때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이 꼭 그 조미료에 있어서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13절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고유한 가치, 소금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 그것은 짠맛인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곧 어떤 고유함으로 이 소금의 짠맛과 같은 가치를 세상에서 나타내는지, 그것이 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은 목적으로 다른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또한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의 어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신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단어. 이 빛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렬하죠. 그런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때문에 같은 목적, 같은 맥락인데요. 훨씬 더 강조해서 쓴 말입니다. 강조해서. 말하자면 소금이 빛보다는 좀 부족하죠. 그죠? 소금 없으면 물론 사람이 살기도 어렵지만 빛이야말로 진짜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막 확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렇게 더 강조하셨는가? 역시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봐야 됩니다. 왜요? 아까 소금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려버린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약간 다르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같은 목적을 말하지만 말을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서 말하는 그런 특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화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가 버릴 뿐이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빛은 빛대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씁니다. 그러면 그 맥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빛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밝음에 있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빛에 열이 있어요. 열이. 빛은 반드시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열을 말씀한 게 아니고 밝음을 말씀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밝음을. 그래서 밝음이기 때문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불타버릴 것이요. 열을 말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갖고 있는 밝음의 능력, 기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하다못해 작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말 아래에 두지 않으려고. 여기에 말이 뭘까요? 예? 곡식되는 말. 예, 맞습니다. 히히하는 동물 말이 아니고 옛날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예. 한 말을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그 말. 그 속에다 보면은 빛이 못 퍼져나가죠. 같은 호롱불이지만 등경은 이 벽에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밖으로 딱 돌출이 돼 있으면 환히 비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빛이지만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기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가장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돌출시키는 겁니다. 돌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밝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밝음이 있는데 이 밝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이 나야 맛이 느껴져야 되는 것처럼 빛은 드러나서 그 가치 가운데 언제 나타나죠? 주변이 어두울 때죠. 예, 빛은 숨겨놓는 게 아니라 돌출시켜서 주변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밝혀라. 그럼 밝힐 때 모든 것이 이렇게 환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금하고 비슷합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소금이 들어가면 다른 맛도 더 뚜렷해서 다른 맛들이 고유한 맛들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이 맛들이 더 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빛은 자신이 밝음이지만 빛이 들어가는 순간 깜깜한데 숨겨졌던 감춰졌던 데 드러나서 사물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요런 기능이 빛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두울 때는 사망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9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 아시죠? 어둠 재앙,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무섭고 섬찟한 재앙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전기불을 켰는데 전기불을 맞으면 뜨거워서 손을 못 대는데 빛은 하나도 없어요. 빛이 나오는 즉시 삼켜버리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옥의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옥, 저 바깥 흑암한, 아니 불이 붙는데 왜 흑암하냐 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불로 탄다고 했는데 불이
불이 온 천지 활활 타는데 왜 어둡냐고요? 왜 깜깜하냐? 그는 이 마귀의 어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이 그 불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둠을 무서울 수 없습니다. 빛의 기능은 밝히는 데 있습니다. 밝힐 때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빛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성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말씀합니다. 빛처럼 여겨지는 고유한 가치, 그럼 그거는 뭘까요? 성도가 이래야 된다, 빛처럼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빛과 같은 성도의 고유한 가치, 오늘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해서 빛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이미 앞에 있는 소금을 포함해서 한 말입니다. 말씀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소금이 맛으로서 여러 맛 중에 제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제일인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고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밝게 드러내어 사물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본 모습이 드러날 때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통이 가능하므로 또 분간이 가능하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주는 존재, 빛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빛됨이 뭐고 소금됨이 뭐냐? 실제로 그거를 뭐를 지금 말씀한 거냐 했더니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어느 정도까지 위력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가치를 갖고 있는지 끝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빛된 모습, 소금된 모습을 보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맛 중에 맛, 생명 중에 생명을 말하는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어느 정도로 가치 있냐? 성도됨을 인정받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째서 이 착한 행실은 소금과 빛과 같이 귀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면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열리고요 호감이 생기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사는 것과 믿는 것 이게 다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쓸데없는 자기 자랑에서 껍질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건지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느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내가 들어보면 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어떤 감